오늘은 인해 재앙과 7년 대환란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인해 재앙과 7년 대환란. 예수님께서 바로 앞장에 5장에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유다 지파의 사자고 또 다윗의 뿌리고 또 모든 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이미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의 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그 비밀의 책이 열리는 건데 인을 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인이란 말은 인봉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선거할 때 마음대로 못 열어보게 다 그 선거위원회에서 붙이고 도장 찍어 놓잖아요. 그거 찢었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비밀을 가지고 계신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장차 될 일이에요. 미래에 될 일. 그럼 그 미래가 어느 때냐?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그 미래를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 마지막 때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는 대환란이라고 그랬고 그걸 앞에다가 7년이라는 말을 명시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이제 그 비밀이 크게 밝혀지고 있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때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70일에라는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그 때를 구별하는 것이 70일에, 일에라는 말은 7일을 말하는 거예요. 7에 70에 7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0이죠. 근데 그것이 대단히 상징적인 수기 때문에 잘못 풀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71회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함부로 풀면 안 되는데 특징이 있어요. 69일에와 한 일에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어요. 그 마지막 한 일에 그게 7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바로 하나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한 일에 그러면 7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 상징적인 것이 많아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한때라는 게 1년을 말해요. 두때라는 2년을 말해요. 반때라는 것을 반년을 말해요. 그래서 7년 중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그것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42달씩으로 또 나누고 그거를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로 나누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구절들이 이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은 적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장악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그들을 처단하고 세상을 정의로 판단한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반드시 성취해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킨다. 그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비밀을 인봉이라고 했는데 이제 인봉을 하나씩 떼시는 거예요. 7개나 있어요. 그런데 7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그 비밀이 또 나팔로 열려요. 그래서 천사들이 7번을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르니까 그 다음 또 다른 천사들이 대접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쏟아요. 재앙을 쏟아요. 이게 다 비밀이에요. 그것을 7대접까지 또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7개씩 그것이
이 장차 될 일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걸 잘 풀어야 전체 스토리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인을 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길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셋째 인까지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재앙의 큰 그 틀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믿는 자를 속죄하는 기간으로 주시는 거예요. 속죄 기간.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마지막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환난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도 두 가지예요. 성도의 환난이 있고 악한 자의 환난이 있어요. 성도의 환난은 박해를 통해서 구원받는 기회가 되는 거고, 악한 자의 환난은 바로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받는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이 이제 18장까지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제 19장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제 끝을 내고 바로 성도들을 다 구원해서 22장 천국까지 완성시키는, 그래서 6장부터 18장 그리고 19장부터 22장 이렇게 크게 심판과 구원이 대별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그 개론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6장이 이제 진짜 본론이에요. 진짜 본론. 자, 첫 번째 1절과 2절에 보면 첫째 인의 재앙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인봉을 딱 떼셨어요. 그때 네 생물 중에 첫 번째 생물, 그 사자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는 생물이, 그러니까 그룹이에요. 하나님의 그룹이 선포해요. 오라. 그 뭐예요? 이제 그 내용상에 누군가를 부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라 하는 명령 앞에 딱 나타난 자가 있는데, 흰 말 탄 자가 딱 나타나요. 그리고 그가 활을 가지고 있고, 그가 면류관을 썼고, 그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설명했어요. 과연 누굴까? 흰말 탄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딱 연상돼요. 최후의 승리자고 통치자.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바로 심판하러 이제 오시는데, 그 전에 나타나는 자,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흰 말을 타고 나타나서 이 세계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로 왔다. 그런데 그는 활을 가졌어요. 세상을 평화롭게 낙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자인데, 실상은 그 방법이 평화가 아니에요. 활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활은 뭐예요?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금면류관을 쓰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절대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않아요. 겉으로는 사람을 위해서 온갖 걸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사탕발림을 하지만, 목적은 자기 정복, 자기 목적이 정복이고 자기 영광이에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다 넘어가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장악하고 그 시대를 만들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전 3년 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또 이 계시록도 그렇고 뭐 바울 서신도 그렇고 곳곳에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아주 유혹하는 그런 빛의 천사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유혹할 거다라는 것을 다 말씀했어요, 이미.
그래서 그는 자기 목적대로 다 성취되는 것 같이 3년 반이면은 다 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뭘로? 거짓말로. 그래서 정치계도, 경제계도, 종교계도, 또 사람들이 서로 주장이 다르잖아요. 사상도, 모든 문화도 전부 다 통합을 해낼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진짜 누구를 기다려요 지금? 진짜 정치 잘하는 사람 기다리잖아요. 우리를 편하게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을 기다리죠. 경제,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마음껏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줄 사람 기다리잖아요. 종교도 지금 각종의 종교가 지금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갈등을 주고 이 민족과 나라와 이 세계가 지금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는 도구가 되고 있어요. 종교가. 그걸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는 일을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렇게 풀어준다면 금방 낙원되잖아요. 근데 그 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탁월하게 뭐 기적도 일으켜 가면서 하니까 다 뭉친다 그 말에. 평화주의로 3년 반 동안 장악을 합니다. 3년 반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우리나라 5년 단임 그 대통령 5년 하는데 지금 벌써 사람들이 1년 남았는데도 막 지금 야단이잖아요. 다 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이 대환란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3절과 4절에 보면 둘째인의 재앙인 전쟁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둘째 인봉을 딱 떼셨어요. 그때 두 번째 생물 송아지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또 오라 하고 선언하니까 붉은 말 탄 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붉은 말. 뭐를 말하느냐?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허락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라고 이렇게 그에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가 처음에 한 모든 말이 이제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특별한 거짓이 뭐냐? 바로 종교적으로 그 신을 굉장히 추앙하는 것처럼 해놓고 3년 반이 딱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요. 바로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모든 신은 다 가짜다. 지금도 공산당들이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모든 신은 다 아편이다. 우리 당의 영도자만 잘 따르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잡한 신 믿지 말고 가짜 보이지도 않는 가짜 신 믿지 말고 보이는 나를 신으로 믿으라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반대 세력이 나오죠. 누가 나오겠어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를 낙원 만들어준다고 하던 자가 저게 진짜 가짜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다수를 확보한 자기 편에 선 사람들이 저 반대하는 놈들 다 죽이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허락을 받는 거예요. 아주 떳떳하게 색출해서 잡아서 죽이는 이러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싹쓸이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허락도 받고 화평을 제해버리고 이제 그동안
평화의 세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평화의 세계가 아직 못 되니까 빨리 다 쳐버리고 평화를 이루자. 이렇게 합리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죽이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서로 대적자들을 만들어서 서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뒤에서 조절만 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칼을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그는 이제 평화의 사도였었는데 이제는 전쟁의 사도로, 전쟁의 영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탁월한 그런 거짓 작전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성도들 중에 미처 몰랐다가 속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극복 못하고 순응하면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엉뚱한 적그리스도를 기다려가지고 잘못 만난 거잖아요. 그때라도 회개해야 되는 게 그게 속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는 그 장악력을 가지고 반대하는 자들을 다 쳐버리고 자기 세상 만들려고 할 것이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5절과 6절에 보면 셋째 인의 재앙인 기근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셋째 인봉을 뗐을 때 또 세 번째 생물, 사람 모양의 생물이 오라라고 선언하니까 검은 말 탄 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검은 말. 근데 손에 저울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울. 이거 어떤 저울이냐면은 무게를 다는 저울이에요. 왜? 이 뒤에 보니까 울려 나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뭐라고 소리가 나오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대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나는 도대체 일당을 얼마 받나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잘 버는 사람은 굉장히 큰 돈일 거고 적게 막노동을 해도 어느 정도라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그 하루 일당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뭐냐? 음식이 가장 귀한 건데 밀 한 대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밀 한 대.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람이 하루에 먹는 식량이 한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싼 걸로 사서 석 대를 사야 겨우 한 가족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일당을 다 쏟아야 한 사람이 겨우 먹고 더 헐한 거를 사서 한 식구가 간신히 먹는다. 이 기근을 말하는 기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속여서 이렇게 세상을 한순간에 휘어잡을 것 같아도 결국은 신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바로 본색이 드러나면 아무것도 할 능력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진짜 먹일 것을 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쟁이나 일으키고 그냥 황폐화 시켜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그러한 이 세상을 폐허로 만드는 자지 결코 사람을 위해서 또 사람에게 그런 큰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좀 난해 구절이에요. 여러분 뭐가 더 귀한 겁니까? 밀 한 대, 보리 석대가 귀해요? 감람류와 포도주가 더 귀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지금도 비싼 거잖아요. 고급 음식이에요.
그때 밀 한 대도 얻기 힘들고 보리석 대도 얻기 힘든 상황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면 마치 그거는 따로 하나님이 보관해서 누군가를 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게 아니죠. 그 악한 자들이 더 먼저 뺏어 먹겠죠. 이 말은 이건 언감생심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밀 한 대도 얻기가 힘들고 보리석 대도 얻기가 힘들어서 살 수가 없는 상황에 어디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물가는 폭등이 돼 있고 이 환경은 다 절단이 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정치가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선거철 되면 금방 나라를 잘 살게 할 것처럼 막 공약을 퍼부어요. 그 공약대로만 되면 막 금방 경제도 부흥하고 뭐 사람도 막 편안하게 살고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짓을 가지고 공약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그것을 해낼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속이고 엉뚱한 말로 또 자꾸 뭔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걸 캄프라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메말라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점점 불안하고 못 견디게 돼 가는 거예요. 바로 거짓 정치는 그런 거예요. 적그리스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짜 적그리스도들이 지금도 많이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의 지령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로잡도록 계속 지금까지 많은 적그리스도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권력 잡은 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자칫하면 자기들이 적그리스도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나머지 또 3가지를 내일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이처럼 완벽한 거짓이 통할 때가 온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